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면서 우리 찬송 2장 1절 부르면서 하는 게 영광드립니다. 예배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우리는 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또한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경배하니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옵소서. 이 예배 위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려지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러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고난주간에 대한 말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죽은 우리가 보기에 부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었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텐데 이 땅의 것을 바라보기에 바빴고 이 땅의 것을 붙잡기에 너무 바빴고 또 우리의 마음에 세상 것을 담아온 저희들 하나님 이 시간 주에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무궁한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세상 것을 붙잡기에 바빴고 또 세상 말에 귀를 기울였으나 하나님 말씀에 그 귀를 기울인 데 게을리한 저희들 용서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간직해야 될 터인데 우리 마음에 세상 것을 담아온 저희들을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우리 모든 죄악들이 용서받았음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찬양드립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를 고 그 밝은 빛깔이 와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내르라도 눈물 흘러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를 주옵소서. 참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점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전가하신 우리 스테도 목사님 또 부정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를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아버지 예 말씀 예 은혜를 들으시고 주님 앞에 주여 정을 주님 아버지 온전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간절한 기도가 주님 보좌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을 줄 믿고 확신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곳에 주의 은혜와 복이 날마다 넘치길 원합니다. 초대와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전가하시는 스튜어트 목사님 또 부정한 종을 위해서 성령께서 붙잡으시고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심령들을 주께서 붙잡으시고 그들의 육신과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모든 심령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묵상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그리고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갈보리 산 위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연주드립니다. 우리 가사를 보시면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가사를 보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크신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렇게 우리 가진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또 이 물질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주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늘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 물질의 복도 누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하는 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며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며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등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분명히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함께하사 참으로 주의 깊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간이나 듣느니나 한결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소망하며 그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이라는 점. 흔히 우리가 이번 주를 홀리 위크 해서 고난주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이 영어로 하면은 The Passion of Jesus Christ 이렇게 되는데 패션 이제 실제로 이게 패션은 우리가 한글 번역을 보통 순환이다, 고난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열정이라 하면은 보통 열정이라면 영어로 표현하면 enthusiasm, 즉 energetic, 굉장히 에너지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 보통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열정이라면은 enthusiasm 혹은 energetic 뭐 이런 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앞에 있는 거 다 치고 전진해 나가는. 그러니까 그런 열정에는 사실 고난은 허용치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열정은 패션입니다. 이 패션은 사실 고난이 포함된 열정을 말합니다. 제가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고난 이 초점도 있지만 주님께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이 일에 감당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시는지 그걸 살펴보는 겁니다. 자, 우리 기독 신앙은요, 성탄절도 중요합니다. 부활절은 더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컨 카밍, 재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처음 오심,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전체를 아우르는 이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 면만 있으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성경의 전체 관점에서 보는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처음 오심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랑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 전까지 주님 십자가 달리는 그때까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인류를,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랑의 주님,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이거 단순히 에너지가 넘치는 그 열정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라도 내가 달게 받고 그것을 수용하며 그 길을 가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세컨 카밍 올 때는, 이때는 사랑의 주로 오시는 게 아니고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겁니다, 사실. 그 심판이라 하면 우리가 흔히 두렵고 떨리는, 물론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그러나 이때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예수로서의 사랑을 이미 입고 그분을 믿는 자는 이건 두려움이 아니라 이건 놀라운 소망이고 희망이, 우리의 기대가, 우리의 모든 위로가 완성되어 이루어지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처음 오심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까지 어떤 모습으로 그 일을 감당했는지 우리가 오늘 그거를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순환에 대한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제가 오늘 복사함을 나눠드린 것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2000년 전 이번 마지막 일주일, 만데이부터 선데이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걸 간략하게 요약해서 제가 드려서 뒤에 보면 지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한 주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성 앞에까지 오셨는데 그 예루살렘 성 앞에까지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고 무슨 마음을 품으셨을까? 어떤 것을까지 이렇게 달려오셨을까? 고난도 순환도 기꺼이 감당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달려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자, 우선 오늘 참 이게 참 우리 참 은혜로운, 예전에 저도 참 많이 들었던 가스펠송인데 우리 찬양 한 곡 듣습니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고백이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저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은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제가 오늘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가장 주 무대가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가 성전이고요. 이 뒤에가 바로 감람산이고 bet박의 배단이라는 말이 있는데,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주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놓으셨다가 다시 들어가셨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하실 일들을 완성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8장 29장 계속 28절 29절 읽어보시면 배단이 bet박의 감람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시고 성전을 지었고 그게 다 출입구가 어디라고요? 동쪽이에요. 이 동쪽인데, 동쪽 우리가 그냥 이스트를 하는데 이거 달리 성경이 정확하게 이스트 웨스트 표현 안 합니다. 성경에서는 오른쪽이라고 표현해요. 오른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right, 알라지에티스잖아요. 알라지에티 단어가 뭡니까? 옳은이란 뜻도 있어요. righteousness, 의로움이라 할 때는 right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성경의 원리가 제가 신앙적으로 역사적으로 다 밝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단지 단어 하나만을 봤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오른쪽을, 왼쪽은 염소고 오른쪽을 옳다고 여기시는 성경의 원리예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지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왼쪽에 서서 자꾸 염소의 길을 가고 염소를 강조하고, 약한 사단의 표식을 보면요, 염소가 있어요. 염소 뿔이 있고 거기에 좋다고 쫓아가는 이런 아이러니가,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겠지만은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은 nobody knows지만은 그러나 그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을 잠깐 돌아가 봅니다. 구약의 출애굽을 보면은 구약의 출애굽은 부와 권력의 애굽 땅에서 평생 노예로서 멸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본래의 존재로 회복시키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엑소더스를 하잖아요. 엑소더스 하신 것은 단순히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탈출시켰다, 구원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이스라엘의 본래의 자리, 본질의 자리로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들이 광야에 나가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그들의 본래 목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는 과정이 출애굽이었습니다. 여기에 똑같이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 저기 9장 19장인데 9장 앞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의 별세와 열정이 나옵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별세가 뭐냐면 돌아가신데 죽는다는 뜻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제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 별세라는 단어가 영어로 엑소더스예요. 출애굽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예수님께서 벨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9장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완성하셔야 할 그의 벨세, 엑소더스, 출애굽 떠난다. 그런 뜻입니다. 대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하고 대화하는 걸 보고 또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뭐냐면은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오두막 3개를 짓고 하나는 주님, 하나는 모세, 하나 엘리야를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역사 속에서 인간들이 완전히 죄성을 버리지 못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이 하는 말이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의미로 악한 사단은 항상 이 땅에 하나님의 패러다이스, 이 땅에 낙원을 건설하겠다. 이 낙원을 건설하겠다는 그 모든 그 첫 출발에서부터 그 에덴 동산에 하와한테 물은 그 뱀, 사단의 그 질문에서부터 인간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낙원, 지상 낙원을 건립하겠다. 뭐 지금 말하자면 제가 중간에 모든 걸 뻥 뛰어넘어서 말씀드리면 사회주의 사상이나 공산주의 사상, 전체주의 사상이 이 땅에 낙원을 건설하겠다는 그 궁극적인 사단의 목표와 연결됩니다. 그게 그 성공한 나라 있나요? 한 나라도 역사 속에서 그보다 더 위대한 나라도 다 멸망했어요. 이런 가운데 주님은 그 장차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예비하셨고 또 그에 대해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확정하셨다. 그 예수님의 벨셋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천을 통하여 출애굽 사건과 같은 떠남을 드러냈습니다. 이미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그리고 또 성천 이미 그때부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벨셋 곧 죽음은 이쪽에서는 떠남이지만 저쪽에서는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벨셋 곧 죽음은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새로운 출애굽이었습니다. 자, 여기가 조사원이라는 인생들을 위하여 이곳에 지상 낙원을 건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바로 이 부패하고 타락한 죄에 충만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새로운 출애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출애굽.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함으로써 그것을 잃었는데 그것을 다시 새로운 출애굽을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게끔 만드시는 바로 그 출발선이 누가복음 9장에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세요. 9장 51절에 딱 나옵니다. 9장 51절을 기점으로 누가복음은요. 9장 50절 전까지는 전에 사역을 하셨지만 9장 51장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주님의 이 사역이 확 바뀝니다. 오로지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곳에서 이루실 주님의 사역을 위한 예수님이 얼마나 그 길을 나가시고 하는지 열정, 어떤 고난도 어떤 순환도 받아들이시겠다고 누가복음 9장 앞절에 51장 앞에 보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변화산상에서 주님이 그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시고 이 새로운 출애굽을 내가 별세하겠다는 그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내시기 위하여 그 길을 부단히 오늘 우리 본문 19장까지 예수님이 끊임없이 그 길을 가시겠다. 어떤 고난도 어떤 순환도 내가 다 받아들이고 그 길을 힘을 다하여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갈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9장에서부터 결단을 하십니다.
9장 51절에 예수께서 성취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런데 거기에 사마리아에 있는 말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한지라.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이 땅에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하여 주님은 부단히 그 길을, 구원의 길,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 역사의 그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주님께서 부단히 그 길을 가시고 어느 한순간에 빵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데,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이 주님을 오해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13장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보세요. 주님은 어디에 정착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예루살렘의 주님의 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온 열정으로 나가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13장 33절에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이 9장 이제 51절 이후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딱 결심하시고 그때부터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리라.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이렇게 제자들을 그때부터 가르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변화산상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결단을 내리시고 그 길을 가시기로 하는데, 이제는 옆에 그 보지 않으시고 오직 그 길을 가시기 위하여, 그 길이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은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그 길을 가시는 주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그 고난을 받았다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온 인류,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포함해서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어 그 길을 가시는데, 단순히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산상 그 십자가 그 무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무 십자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짊어지고,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제가 읽었지만 온 인류의 죄악을, 그 죄인들을 그 짊어지시고 예루살렘을 하여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어떤 손안이 와도 그것을 감당하시고 받아들이시기 위하여 그 길을 묵묵히 힘써 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단순히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잡혀서 가지고 그날 밤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뭐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단순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산가에 가는 그 나무 십자가, 그거 요즘 이게 퍼포먼스 많이 하잖아요. 십자가 지고 뭐 이렇게 뭐 한국에 또 이번 부활주일에 무슨 그 스트리트 행진한다는데 내가 깝깝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이때부터 예루살렘의 그 십자가 골고다 산상까지 주님은 온 인류를 그 어깨에, 그 몸에 짊어지시고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그 길을 가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주님이 장차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도 가르치고, 연약한 자를 돕고 불쌍한 자를,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그 사역을 통하여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시는 그 주님의 패션,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어떤 리더십이 강해서 자기 인생이 아주 액티브가 강해서 에너지가 넘쳐서 이거 필요 없어 저거 제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패션, 이 열정은 우리 모든 인류의 생명을 출애굽의 역사처럼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한 그 과정으로서 주님이 그 엄청난
고통이 엄청난 그런 중압감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과 손난을 받더라도 그 일을 이루시게 나가시는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 단순히 십자가 사건,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내가 믿은 지 오래되고 또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가벼워진 거예요. 저는 그 말씀드리는 게 그게 절대 가벼운 게 아니다. 이 십자가 사건에 이미 주님께서 그 훨씬 이전부터 이 일을 가리라 굳게 결심하셨다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진정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확인할 줄 믿습니다. 네. 18장 3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제가 조금 이따가 선지자 중에 한 명을 언급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주님은 그 일을 위해 조금도 주체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이루시겠다.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그 열정, 그 패션, 이게 순환만 아니라 순환을 포함한 주님의 인류를 향한 그 지고지순한 그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어떤 중압감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열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단순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달려서 이런 말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가 식상해지고 감동이 없는데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힘껏 흔들림 없이 그 길을 달리신 우리 주님을 만날 때 그 말이 가벼운 말이 아니다. 그 우리 내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오고 간 인생들을 위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그 길을 가는 것은 엄청난 중압감과 고난과 순환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그 뜨거운 열정, 주님의 뜨거운 그 사랑, 인류를 위한 주님의 그 끊임없는 결단, 흔들림이 없는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예루살렘 향하여 가심의 열정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우리가 그 다음에 이 질문을 해요. 왜 주님이 그 예루살렘 향하여 나가시는데 이런 열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가?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제가 스가랴서 9장 9절을 말씀드렸는데 스가랴서 우리 조금 살펴보지만 참 놀라운 이 말씀들을 주님께서 친히 이루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스가랴 14장 4절에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감나몬이란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주님이 아까 우리 지도 봤잖아요. 베다니와 벳바게 앞에 있는 감난산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무슨 마음이었을까? 주님이 어떤 심정으로 그 길을 가셨을까? 오고 가는 모든 이 죄인들을 그 주님의 그 어깨에 짊어지고 가시기 위한 이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여러분 스가랴서의 그 배경을 잠깐 보면요, 뭐 간단하게 봅니다. 솔로몬이 이룬 나라가 두 개로 쪼개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남쪽 유다는 굴곡이 많았어요. 괜찮은 왕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악한 왕도 많이 있었고. 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나훔 선지자가 있었어요. 나훔은 제가 그 선지자 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가 있었어요. 자, 이것을 좀 더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했습니다. BC 612년에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서 멸망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지금의 그 이라크입니다. BC 539년에 성경의 메데 바사, 지금의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1차 귀환이 BC 539년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 그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사 왕이 바사 첫 번째 왕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두 번째 왕이 다리오 왕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자, 그리고 이 페르시아 왕, 바사 왕의 칙령이 538년에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는 제 이야기 아니고 일반 역사책에도 다 나오는 겁니다. 그게 제가 전에 사진을 갖고 올 걸 그랬네요. 이 페르시아 왕의, 이 바사 왕의 칙령이 당시에는 우리처럼 인쇄술이 발달 안 하니까 원통 같은 데다가 나무 원통에 글을 새겼어요. 그게 지금 영국 대형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거 제가 가서 사진 한번 찍어 왔거든요. 한 번 더 가서 좀 사진을 찍어 와야 되는데, 거기 보면은 그 칙령에 포로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나라의 신의 신전을 건립할 수 있다. 이거는 유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칙령에 따라서 그게 538년에 칙령이 돼서 고레스 왕, 첫 번째 왕 고레스 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보다가 이란이 멸망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 고레스 왕이냐 이렇게 유튜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잘 보셔야 돼요. 좀 엉터리가 많아서. 그리고 BC 536년에 1차 귀환합니다. 이게 다리우스 왕 때예요. 그리고 BC 536년 와서 성전을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성전을 건립합니다. 그래서 건립하다가 1년 정도 하다가 스탑을 했어요. 스탑을 했을 때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느냐? 학계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희 집은 멋있게 지으면서 왜 성전을 안 짓느냐? 그래서 1년 그러니까 스탑한 게 한 15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15년 정도 후에 BC 520년부터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 학계 선지자, 그때 이제 나타난 선지자가 스가랴예요. 스가랴는 대략 한 BC 520년, 480년까지예요. 그리고 516년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역사 강의가 아니고 시대 역사를 보면요. 귀환에서 돌아왔지만 유다 예루살렘은 사실 사람이 살 형편이 못 돼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 가는가? 그 한참 뒤에 여러분 2차 귀환이 458년이고 3차 귀환이 445년인데 이 갭이 1차 귀환과 2차 귀환 갭이 몇십 년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마지막 때에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은 예루살렘에 사람이 다닐 길 없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험악하고 폐허가 됐어요. 귀환을 해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바라보고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바라보고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 어떻게 성전을 지었는데 우리가 살아갈 방도가 없고 이 성전을 보니 그 옛날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 이러니까 질문이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위한 주의 뜻이 뭡니까? 막 여러 가지 질문이 오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독립이 안 됐죠. 아무리 돌아왔지만은 여전히 제국의 그늘하에 있고 이 동서남북에 있는 악한 적들이 그들을 대적하려고 그거 잘 나오는 게 느헤미야서 읽어보면 잘 나옵니다. 그들을 대적하려고 하고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고 속속된 말로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 느헤미야서 더 잘 나와요. 그러니까 제비뽑기 해가지고 예루살렘 안에 살아야 너 딱 저 뽑아 한 명 뽑아 너 예루살렘 안에 살아야 돼. 이쪽으로 이사와. 너무 사람이 없고 너무 이게 도시가 헐렁하고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18개의 환상을 주시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확실한 답을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들 스가랴 1장에 보면 너희들 나한테로 돌아오느라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그 중에 가장 멋있는 제가 정말 그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은 게 스가랴서 2장에 보면 여러분 고대 사회에 성벽이 없으면 망합니다. 우리가 중세 영화만 봐도 중세의 영화 보면은 이 성의 성벽이 튼튼하면은 적군이 쳐들어도 다 막아내잖아요. 근데 성벽이 없는 성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성벽이 없으면 그 자체가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서 2장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은 성벽 없는 성곽 없는 사랑과 짐승이 차고 사랑과 동물이 차고 넘치는 그런 곳이 될 것이다. 왜? 내가 너희들의 불의 성곽이 되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사람이 세운 거 일시적이야. 그러나 내가 불로 너희들의 성벽이 되어주겠다. 정말 너무 멋있는 말씀이죠. 이 불이 어디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여호와의 불로 인도하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거예요. 나쁜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딱 지켜보시고 나쁜 놈 오면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인식도 못한 사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잘라버릴 줄 믿습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뭐예요? 대표적인 얘기가 엘리사하고 그 사환이잖아요. 사환이 아람 군대가 엄청나게 벌벌벌 떴는데 엘리사가 야야야 걱정하지 마라. 저 밖에 산을 봐라. 저 엘리사 그 사환이 못 보니까 게하시가 못 보니까 그의 눈을 열게 하옵소서 하고 눈을 딱 열어보니까 하늘에 뭐가 있어요? 하늘이 아니고 그 온 산에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옆으로 자꾸만 세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하고 기억해야 되는데 제가 망각과 기억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된 것을 기억하라. 이 기억해야 되는데 이 인생들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지만은 절망뿐이에요. 보이는 게 없어요. 희망이 안 보입니다. 절망의 끝에 섰던 순간들, 희망의 노래를 부르지 못했던 순간들이 많이 있는 이것을 보고 스가랴가 얼마나 마음이 애통했겠어요. 돌아왔지만 다시 절망의 끝에 섰다는 거예요. 희망의 노래가 사라진 삶과 신앙들. 인간 절망의 끝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다 보면은 채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이 사방이 절벽이고 어둠이고 숨칠 통로조차 없이 보이는 까마득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도 동일하지 않나요? 이 스가랴의 깊은 탄식의 질문, 주여, 주의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질문과 동일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여러분 끝까지 들어보세요. 근데 그에 답하시는 하나님, 그 답을 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이 땅에 와서 채 100년도 되지 않는 인생의 하나님, 우리 인생 이 땅에서도 광야 같은 인생, 온갖 광풍이 몰아치는 도저히 피할 곳이 없는 그런 광야 속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 인생 어떻게 됩니까? 주의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무슨 답을 주셨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인류의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기, 인류까지 거창하게 안 돼도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 사건을 향하여 흔들림 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셨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주님의 십자가 고난, 순환 많이 들었죠. 근데 워낙에 많이 듣다 보니까 그 자꾸 처음에는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이런데 무감각해져요. 당연한 것 같고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때때로 망각하는 거, 아까 망각,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오늘 우리가 다시 우리를 향하여 그 십자가 사건을 향하여 십자가에서 구원을 성취하시게 하여 완성하시 끝까지 달려가시는 주님, 그 열정적인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만날 때에 다시 우리의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불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스가랴의 질문에 답하시는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죠. 스가랴 2장 4절 5절에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보다 더한 말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느 한 성읍에 성벽이 없어진 것은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몇 년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로 친히 여호와의 불로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시겠다. 할렐루야. 수없이 계속되는 이 땅의 환난과 정복.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샬롬의 땅이었는데 그러나 그 샬롬의 땅에서 그들은 엔샬롬은 샬롬의 반대말입니다. 평강이 없는 땅이었다. 끊임없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불신이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주셨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에서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최고의 희망, 소망이 뭡니까? 그의 사랑하시는 자, 바로 메시아. 그의 다윗도 영원하지 않다. 솔로몬의 성전도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 이런 역사적 체험을 하고 나서 영원한 것 이걸 어떻게 합니까?에 대한 스가랴의 질문이 그거예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여호와의 불로 너희들의 성벽이 되어주시겠다 하면서 스가랴에서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보내시겠다. 너희들의 영원한 왕, 아까 나왔잖아요. 그들의 영원한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리라 땅에 스가랴 말씀하시고 그걸 보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주님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달려가시는 우리의 왕,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봅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야 여호와의 그 지역의 한 조그만 지역의 신이 우리 왕을 이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아주 교만 정말 그런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멸망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나가셔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 주님이 느끼시는 온 인류를 향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한 그 우리 주님도 인간의 육신에 오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중압감과 얼마나 많은 비탄과 얼마나 많은 고통 그 순환 그걸 다 친히 몸소 끌어안으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힘껏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오시는데 앞서서 가시더라. 할렐루야. 41절 41절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우리가 이 사이에 오늘 본문 살펴볼 거 많지만은 그러나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 열정을 가지시고 그 예루살렘에 향하신 그 주님을 발견하는데 우리 초점을 둡니다. 돌아왔음에도 여전히 상황은 바뀐 것 없고 광풍이 몰아치는 거친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방랑자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은 주님의 그 열정과 순환을 간과하거나 무시합니다. 보세요. 스가랴 선지자, 나훔 선지자, 그때 학교 선지자 보세요. 그들이 귀환해서 돌아왔지만은 여전히 광풍에 부러지는 광야에, 그 거친 광야에 있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갈바람 모르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 모습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을 볼 때에 여전히 거친 광야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생들을 보시는 주님, 바로 그 모든 불쌍하고 윤약한 그 인생들, 죄인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분 이 모든 인류의 죄악들을 구속하시고 살리시고 또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죄의 종의 길에서 들어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의 종의 길로 왔지만은 여전히 우리 인생, 이 세상은 팍팍하고 가파른 그 산길탈 길에 들어선 것 같고 인생을 힘들게 하는 거친 광야에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선 우리 인생들,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달려가신 주님, 그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습니다. 여전히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걸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인생의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발걸음은 부지런히 끊임없이 구원 역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열정, 그 순환만 아니라 그것을 끌어안고 달려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주님이 누구입니까? 이 주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나이까? 주님은 히브리서에서 구원의 창시자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쉬운 성경 보면 더 잘 이해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영광으로 인도하시려고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바로 우리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구원을 만드신 분이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이 죄인의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부단히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그 길을 가셨다. 그것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나아가셨다. 그리고 십자가를 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하. 그것을 이루신 주님. 그 고난조차도 그 감당하시고 그것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달려가신 그 십자가 사건을 이루신 주님. 바로 그 본을 보이시는데 우리도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우리는 어찌 됐다고요? 그 결과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는데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누구를 믿으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각자 스스로에게 해보시고 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들어온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고난을 들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부족한지라 연약한지라 그 말씀을 듣고 오래 들었으니
귀에 귀딱지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가벼이 여기고 망각해버리고 혹은 잊어버린 바가 되는 경우. 그러나 그것을 이루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의 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누가복음 9장에서부터 결단을 내리고 내가 별세하리라. 주님께서 출애굽하시리라. 그것은 곧 우리의 모든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오고 가는 모든 세계의 인생들을 짊어지시고 어떠한 순환과 고난도 받아들이시면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향하여 끝까지 흔들림 없이 달려가신 주님. 그리고 결국 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신 주님. 우리 주님의 그 열정. 이 열정은 에너지가 넘쳐서 막 이게 아니라 인생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애통하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어떤 사랑하심. 끊이지 않는 사랑. 바로 그것을 가지고 그 길을 달려가셨다. 할렐루야. 이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늘 모시고 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한 답을 가지고 힘껏 주님 앞에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다음 주 부활주일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그 탄생과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주님의 재림 오심, 다시 오심 이게 전체를 잘 아우르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흔들림 없이 달리신 주님, 그 주님을 제가 믿나이다. 그 주님이 나의 구원의 창시자이시고 나의 구주이심을 믿나이다.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드립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와 같이 부른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 축복 기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풍파많은 거친 광야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힘껏 거침없이 끝까지 달려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랑하는 모든 자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